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 소혜연서 연구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10번에 걸쳐서 이 최초의 문서 예언자였던 아모스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지만 아모스가 좀 먼저 호세아보다 사역을 했죠. 비슷한 시기이긴 하지만 아모스가 좀 호세아보다 먼저 했습니다. 좀 구분을 지으면 아모스는 외형적으로 번성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그 여로보암 2세 치세의 북이스라엘이 기울어가는 시점, 그래서 북이스라엘 국가의 멸망의 조짐이 보였던 그 시대 말기 상황에 활동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국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두 눈으로 보게 되죠. 자, 아모스는 환상과 예언으로 이 죄를 심판하시는 강경한 주님의 입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모스 말씀을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막 죄를 들춰내고 선포하고 어떤 하나님이 그 죄를 누르시고 또 회복도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이 예언과 환상으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다. 근데 호세아는 마찬가지지만 환상은 없어요. 그렇지만 호세아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을 온 몸으로 전 삶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상과 어떤 그런 것들로 경험한 자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속속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 방식이 좀 다르죠. 하나님이 이 두 종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아모스보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이 종에게 부어졌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물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 즐거워하시는 마음, 감격의 마음이 부어지면 너무 우리도 좋겠죠. 그 모든 좋은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 근데 그런 마음만 있으신 게 아니라 정황 자체가 죄 때문에 아파하시고 죄 때문에 막 가슴이 찢어지시는,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시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졌다면 호세아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같은 마음이 부어졌으니까,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했으니까, 자기가 의도한 삶이 아니었고 자기가 계획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을 몸소 다 삶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호세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의 원인은 무엇이었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좀 보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 그 죄의 파급력이 유난히 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타입으로 아모스와 호세아를 사용하셨던 이 하나님의 긴박함,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마음, 그 강경한 주님의 마음이 왜 그러셨는지,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의 그 원인. 여러분들,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책임을 묻자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왕이 세운 자들이에요. 왕이 세운 자들이니까 왕의 눈치와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특별히 왕의 눈치를 봐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입지가 왕이나 백성들로부터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뽑았으니까. 때문에 이들에게는 영적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무당의 두 종류가 있어요. 답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답습무는 교육을 통해 이렇게 뭔가 하는 무당이고요. 강신무는 뭡니까? 진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귀신이 씌어가지고 하는 무당이 바로 강신무.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뭐 배운 걸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답습무. 근데 학습무죠, 학습무. 이 두 종류로 나누는데 어디에 신기가 더 있겠습니까? 강신무 쪽이 강하겠죠. 예. 그리스도인도요, 성령의 이 주장을 받는 지도자가 영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좀 배워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 권위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입지가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사람들로부터 좌지우지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눈치 많이 보죠. 영적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요, 사람 눈치를 잘 안 봐요. 하나님 눈치를 봐도 그 입지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 고백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적 권위가 없었습니다. 왕이 뽑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자들은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역을 아주 사명 다해 감당했습니다.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뜻을 아주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죄를 낱낱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의지인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딱 알아차리게 돼요. 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지도자들의 사역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WCC 관련해서 제가 그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돌아선 자들은요, 모든 결정과 판단과 모든 것이 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과 결정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결정들을 하죠. 지금은 더 유명한 분들이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저에게 그런 책임감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 한 사람은 교인이 수만 명이라. 저도 분당의 어떤 목사님이 막 흩어지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제 한마디에 아멘 아멘 할 텐데 어느 날 갑자기 횟가닥 돌아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멘 하는 성도가 있다.
잘못하고 있는데 막 아멘한다.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막 아멘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그쯤 되면은 누가 목사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듣질 않겠죠. 그쯤 되면. 그런 생각만 해도 저에서 지금이 좋습니다. 차라리 아멘하지 마세요. 속으로 아멘하세요. 헛소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막 하다가 갑자기 막 휙 돌아가지고 헛소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멘 해버리면 저 하나님이 책임 물으실 때 감당 못하요. 호세아 당시 제사장들은 모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딱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할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뭐 한 거하고 똑같아요? 법당에 가서 불공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주여.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도 목사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릅니까? 딱 봐도 아닌데 하고 있어요. 딱 봐도 아닌데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딱 봐도 아닌 건데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 딱 봐도 아닌데 아니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저건 딱 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세계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 복 준다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동성애 목사들 중들 무당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목사들도 별로 없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하거든. 근데 지금 봐요. 다 드러나죠. 사진. 김장은 몰랐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 무감각하죠. 우리 일 아닙니까? 신사참배 때도 그랬다니까요. 어느 시골에 어느 시골 교회에 짜증만한 교회 어떤 집사 아무개 집사 하나가 신사참배하는데 반발하면서 막 소리 높이고 이랬겠어요? 교단에서 통과시키고 우리 목사님이 예수 하면 나도 가는 것이 그랬겠죠. 생각해 보시라고요. 신사참배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같이 시골의 이 동네에 아주 조그만한 교회에 그냥 서리 집사 한 명이 그 신사 참배한다고 그거 가지고 막 피켓 들고 시위를 했겠어요? 목사님 멱살 잡고 말렸겠어요? 안 그래요? 교단에서 오케이 했잖아요. 가결하고. 우리 목사님도 그게 무상숭배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가서 그냥 하고 목사님도 하니까 하고 무감각해요. 500만 명 중에 1%도 반대 안 이루어졌다. 50만 명 중에 5천 명? 그때 한국교회가 그 회개를 안 했다. 그리고 그때 가결했던 사람들이 계속 교회 큰 교회 장자교단의 지도자들이 됐고 그걸 반대했던 사람은 소수 군소교단이 됐잖아요. 한국교회 역사 아닙니까? 그걸 반대했던 무리들은 군소교단 되고 그걸 찬성했던 사람들은 거대 교단이 돼가지고 유명한 목사님의 대를 이어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회개 안 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안 했잖아요. 저도 그 교단에 있었지만 신학교 때 그런 대기도회, 참회 기도회를 한 번도 교회 역사를 배우는데 그런 역사도 없었고 저희 때도 없었고 2007년도 그쯤에는 좀 할까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순교당하니까 순교당한 교회 막 뭐라 그러죠? 선교 왜 했냐고 그러고 왜 가가지고 일 벌렸냐고 그러고 한국교회가 그때 망해버렸어요. 아예 그냥 선교 문 닫았잖아요.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누굴 믿습니까? 누굴 믿냐? 성경을 믿는 거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가는 거지. 유명한 목사가 찌꺼리는 얘기들, 그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따라가고,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유명한 목사라도 성경 안에 잘못된 얘기를 하면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이지. 물론 자그마한 교회 무명의 목회자가 그래 해도 그건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영혼들이 몇 명입니까? 저같이 우리 한 가정 딱 이거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았네. 수만 명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교회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강대상에서 엉뚱한 말하고 아주 하나님 원치 않은 일들 하고 그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러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우리 교회 성도가 누군지를 몰라. 그 책임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제사장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막 절하고 섬기고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다산의 신 아닙니까? 다산의 신을 막 섬기니까 다산의 신은 여러분들 저기 삼척에 가니까 그 공원이 있다. 해신당이요. 아주 더러운 곳입니다. 거기 영적으로. 근데 거기를 예전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다산을 숭배하는 우상 뭐 이래가지고 쫙 있는데 보통 다산을 상징하는 이 우상들의 형상은 이 배가 이렇게 나오고 가슴이 이렇게 나온 우상이에요. 얼굴은 없는데 몸통만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이 그래서 막 가슴이 여러 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막 그럽니다. 바알이 다산의 신이거든요. 농경신인데 바알과 아세라 아주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한 이 우상입니다. 이걸 막 섬기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음란에 막 도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 더러운 영적 분위기에 압도당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이 우상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과 이 사회 전반에 걸친 죄의 요소가 서로 교통하면서 친숙해지니까 그러한 삶의 방식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교통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게 싫어지고 그게 멀어지고 그게 막 그럴 텐데 내 안에 있는 죄의 요소를 그냥 놔줬어요. 허용해줬어. 역사하도록. 그러니까 밖에 있는 죄의 요소와 교통하잖아요. 그럼 막 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서로 친숙해지고 그런 게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타락을 타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교회 영적 타락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유사점이 있어요. 유사점이 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어떻게 진단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 진단할 때 어떤 안목으로 봐야 됩니까? 최소한 성경적인 이 말씀의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2000년 교회 역사의 성경적 안목을 봤더니 결론이 뭐예요? 부패와 타락입니다. 부패와 타락. 분명한 거는 2000년은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은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그죠? 교회의 역사죠.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주님은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약의 선지자,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영성으로 사역을 그대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보여준 역사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타락과 부패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이 타락과 부패가 죄를 더 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더 키웠어요. 마찬가지로 2000년 동안의 교회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영성으로 거룩하게 죄 사함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짓들을 교회가 하고 있었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제사장, 선지자, 왕, 거룩한 영성으로 죄 사함을 감당했던 자들, 그 동일한 영성으로 교회가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을 자들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 교회가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답습합니다. 똑같아요.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아요. 2000년 교회 역사의 부패와 타락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2000년 교회 역사 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어떠한 우상 숭배입니까? 먼저 가톨릭 교회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성상 숭배, 성상 숭배. 그 다음에 진리에 입각한 교리가 아닌 세속적이고 교권주의적인 교리, 교황 무호설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교황이 완전히 뭐 신이죠. 신. 교황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법 위에 교황이 말하는 게 다 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한 신격화. 성인들. 거룩한 유명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어거스틴? 뭐 이런 사람들. 성자죠, 성자.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가톨릭 믿는 사람한테 너희들은 성자를 신으로 추앙하지 않냐? 성자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냐? 뭐라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은 맞죠. 근데 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무슨 진리예요, 이게. 어떻게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예요?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행위로만 구원인데 앞에 괄호가 붙습니다. 종교적 행위로만의 구원. 가톨릭 거 있죠. 종교적 행위로의 구원. 그 다음에 종교 권력의 독점화. 뭡니까? 죄를 누가 사해요?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봉사 몇 시간, 헌금 얼마, 죄를 사하는 대신 대가예요. 그렇게 신부가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예수, 그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말은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한다는데 그 신앙생활 자체가 예수에게 집중이 안 돼요. 근데 무슨 말은 그렇게 하지. 그게 뭐예요? 세상과 이 그리스도를 갖다 놓고 거기서 저울질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비성경적인 종교 장치들. 예를 들면 성수 아시죠? 개주 성수 뿌리잖아요. 성수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이 축기 사역할 때
카톨릭 교회가 원래 공식적으로 축기 사역을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엑소시즘을 못하게 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 엑소시즘 전문 사제들을 양성하는 그게 법이 통과돼가지고 전문적으로 전 세계 몇백 명인가 그것만 하는 사제들이 있어요. 카톨릭에서 그걸 이제 공식화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엑소시즘 하냐면 도구들이 있어요. 엑소시즘 하는 도구들. 그 중에 하나 성수, 십자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죠? 이거 이렇게 목걸이처럼 염주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그거를 묵주라고 그러죠? 묵주 뭐 이런 거. 성수 뿌리면은 막 귀신이 막 장난도 아니고 그래요. 비성경적인 종교 장치들. 그 다음에 성만찬, 화채설이잖아요. 그거 떡 나눠줄 때 이게 뭐예요? 카톨릭은 화채설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념설인데 뭐가 달라요? 형질이 변한다 이거예요. 입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가 돼요? 진짜 살이 된다. 형질 변하는 거예요. 형질이. 그게 화채설이에요. 카톨릭은 그걸 진짜 믿어요? 비성경적인 종교장치들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음과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작용한 요소들이에요. 카톨릭 처치가 보편적 교회라고 해가지고 전 유럽과 전 세계를 그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이런 것들로 비성경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로 영혼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개신교가 등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신교 주의들이 있잖아요. 루터주의, 칼빈주의, 신정통주의, 알미니안주의 뭐 여러 가지 주의들이 있는데 뭐 논쟁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과 진리가 성경을 여러 철학적 접근으로 본 사상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 철학적 접근으로 봤어요. 그것을 사상으로 만들고 교리로 만들었어요. 복음과 진리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 입장이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부패와 타락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역사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리는요, 이미 말씀의 내용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자신들의 어떤 입지, 종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지식 권력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리는. 북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그들의 종교적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종교적 행위에 대한 의무감만으로 자족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예수가 나오도록, 예수가 경험되도록 그분에게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교적 행위에 대한 의무감, 그것에만 만족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지를 잘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에는 별로 신경이 없고 관심 없고 그냥 백성들이 종교적 행위에만 자족하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들의 입지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의 종교를 그냥 하나의 도구로 쓴 거예요. 자기 입지를 다지기 위한. 지금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그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눈치 보기 위해 율법에서 그만 우상 숭배쯤은 아주 쉽게 범했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니까 그걸 죄라고 말하면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다. 율법이 맞지 않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다! 라고 말하면 자기의 종교적 입지가 흔들리잖아요. 왕이 그렇게 하도록 다 퍼뜨렸는데, 문을 열었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면 왕에게 가서 막 직언해야 되고, 나단과 갓선지자처럼 막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 입지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갖은 사상과 교리로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괜찮아. 이게 하나님이야. 너희들 몰랐지? 지금 WCC가 하는 짓처럼 이게 하나님이야. 부처 그리스도, 김일성 그리스도, 모하마드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이야. 그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야 돼.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있어.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영이 서려 있어.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안 쓰는 단어들이에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이번에 주제 내용입니다. 그게 WCC. 우리는 딱 그런 걸 들으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나오는데 박수치고 있는 거야. 아, 그렇지. 뭔가 이상해. 그것도 신학 교수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다 우상숭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다. 제가 한 가지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스탈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스탈린. 이 중국의 아주 흉악한 독재자였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스탈린.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는 러시아국이었다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쯤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 레닌에 의해서 전복됩니다. 제정 러시아가. 그러면서 공산혁명, 레닌, 막스주의의 이 공산주의에 물든 레닌이 노동자 계급을 일으켜가지고 이 제정 러시아가 전복이 되면서 이제 소련이 되는데, 소비에트 연방이 되는데, 그 다음에 레닌 다음에 스탈린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독재자가 다스릴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뭐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국민도 엄청 죽였습니다. 말 안 들면 그냥 막 다 처형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히틀러보다 스탈린을 더 무서워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럽 세계는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왜냐하면 서구주의의 이 자유주의에 많이 심취해 있었고, 여러분들 금융권에 다 시장경제 체제를 물결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며 사는데, 공산권은 전혀 그게 아니니까 히틀러보다 공산주의를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히틀러 자신도 공산주의를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조사를 했대요. 스탈린하고 히틀러 중에 누가 더 당신들이 볼 때 흉악한 범죄자냐 그랬더니 스탈린. 그 당시 때 1930년에서 50년 사이. 그만큼 스탈린이 엄청나게 흉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국을 이끌었던 사람이 후르쇼프라는 사람입니다. 후르쇼프. 이 사람이 1956년도에 소련 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소련의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로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세계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떤 세미나를 했어요. 이 후르쇼프가 5시간에 걸쳐서. 그 세미나 제목이 뭐냐면 개인 숭배와 그의 결과에 대하여라는 엄청난 긴 내용의 세미나를 한 거예요. 비공개 연설로 했다는데, 여기서 후르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스탈린에 대한 여러 비행들을 막 거침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을 이 서기장에서 헤이마라고 하는 레닌의 유언장이 있었대요. 그것도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탈린의 어떤 이 암살을 사주했던 비행들, 그 다음에 이제 독일과 소련, 히틀러가 이제 소련을 침공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소련이 이기긴 이겼는데,
이 독소 전쟁 당시 스탈린의 여러 실패들을 막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인들을 많이 죽게 하고, 그렇죠? 많은 어떤 이 부분들. 그래서 이 스탈린이 천하의 악당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독재자라고 막 거침없이 5시간 동안 후르쇼프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설을 막 다 듣고 난 다음에 소련 공산당 고위 당직자들이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이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에 12명 정도가 연설을 들으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절도하고, 그 다음에 이 폴란드 공산당 총서기장이 며칠 뒤에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고 이 연설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살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후문에 보니까 후르쇼프가 연설을 다 마치자마자 딱 마쳤는데 대중들이요 좀 고요했대요. 딱 연설을 마쳤는데. 그러다가 이제 뭔가 막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 딱 지나고 나니까 충격에서 벗어나오면서 사람들이 한 명씩 박수를 막 치더래요. 막 열렬하게 이 고요해졌다가 열렬하게 박수를 막 치는데, 이것을 본 어떤 이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이 분석을 한 거죠. 이 후르쇼프의 연설을 듣고 거기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걸 충격을 받았냐? 스탈린 정권 하에서 그가 했던 일, 그가 퍼뜨렸던 사상, 그가 퍼뜨렸던 공산주의도 아니죠. 완전히 그 독재 정권에 아주 안 좋은 것들을 막 뿌리면서 그것에 매료되고 심취하고 동조하고 거기에 길들여지고 학습되고, 그래서 뿌리쳐야 되는데 뿌리칠 수 없고, 나쁘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도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후르쇼프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정신적으로 충격이 온 거예요. 그렇게 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회가 변하는 것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 어떤 변화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주무르고 있다. 이 굉장히, 저는 이거 보고 이거 엄청난 진단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요 영적인 흐름입니다. 영적인 흐름이에요. 우리의 모든 권한을 다 미혹되면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죄에게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기를 들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 사상. 죄의 말씀으로 상고해서 진리를 더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 보이는 우상에게 심취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부패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보이는 우상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미 마음부터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정신세계가 아주 강력하게 인벌브되어 있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려도 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우상숭배의 범위가 너무 넓어졌고 다양해졌고 포괄적이 됐어요. 우상숭배의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경중만 좀 다를 뿐이지 작게든 크게든 또 적게든 많게든 모두가 우상숭배의 죄에 도취되어 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한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음란. 아주 심각한 영적 음란에 빠져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그것을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WCC는 계시록 표현대로 하면 이세배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세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죄인 줄 모르잖아요.
저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대로 탁탁탁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날이 오기 전에 뭐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공식적으로 배도하는 일. 공식적으로 교회가 배도를 합니다. 떡시시 같은 거. 이 계시록 말씀 볼까요? 계시록. (2장)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23절까지 한번 보죠.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한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지 않으니까 의식을 못했죠. 제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코람대오 아는데 삶에서 그래 못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아닌 줄 알았어요. 이론은 알았는데. 근데 이 일이 터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구나. 회개하지 않는다. 왜? 21절에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다. 왜? 죄인 줄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가고 진단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진단이 나온다. 요한아, 너가 편지를 보내서 알게 해라. 우리가 어느 교회를 볼 때는요 대단한 교회처럼 보여요. 오늘 말씀 두아디라 교회 너의 많은 행위들이 있다. 처음 것보다 나중이 더 많구나. 칭찬하시잖아요. 그런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죄 뭡니까? 우상숭배.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죄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죄를 죄인 줄 모르는 영적 무죄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죠. 그 상태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죽어가는 사람이든지 바로 죽은 사람을 어떻게 깨웁니까? 어떻게 깨우려고 애를 쓰죠? 가슴을 막 힘껏 내리치잖아요. 충격을 주잖아요. 막 강한 충격을 줘가지고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강한 충격을 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돼요. 그 강한 충격이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밝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장 8절에서 10절을 볼까요? 호세아 2장 8절에서 10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에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10절이 중요한데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그걸 동그라미 치시고 그 사랑하는 자, 이거 바알을 말해요. 바알. 이게 바알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면 너가 사랑했던 그 바알, 너가 사랑했던 그 세상, 그 앞에서 너의 수치를
드러내겠다. 왜? 너가 그걸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그게 마치 나에게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잘하는 것처럼. 자,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썼어요? 바알을 위해 썼어요.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다 이 말입니다.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랑하는 자 바알에게, 바알 앞에서 내가 네 수치를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알 앞에서 네 수치를 드러내면은 누가 도와줘야 돼요? 너가 사랑하는 누가? 바알이 도와줘야 되는데 바알이 도와줄 수 있어요?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알겠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강한 충격은 뭡니까? 너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평생 그리 살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지금 다 어떻게 해요? 죄를 덮어두게 그거 하잖아. 아우 괜찮아 괜찮아. 아우 괜찮아. 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 사랑해. 그래도 교회 오잖아. 아유 괜찮아 좋아. 그럼 이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잖아요.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 12절에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우상숭배입니다.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려. 누구예요? 그 사랑하는 자. 세상 바알.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 심판이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중보가 절로 나오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뭘로 확인했습니까? 말씀으로 확인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죠. 강한 충격을 줬으니까 깨어나죠. 심장을 뛰게 하죠. 그럼 살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14절부터 23절이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14절 그러므로 14절 15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자,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거친 들로. 또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아골골짜기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누구만 보도록? 하나님만 보도록. 그게 회복입니다. 근데 기쁘잖아요. 왜? 애굽에서 모든 것을 막 누리면서 하니까 편했지만 좋았지만 고기도 먹고 이렇게 좋았지만 주님을 몰랐으니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 그런데 광야로 가서 삶은 불편해졌지만 주님과 항상 교통할 수 있으니 내 영이 살아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을 경험하려면 내가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묶인 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바로 죄로부터 회개죠. 영의 회복. 회개. 그것은 죄가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고 인정되고 보게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는 심판받고 영혼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체험이에요. 회복된 이후의 삶은 감사하고 기쁨이고 담대함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 인생의 제일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인 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무지몽매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렇게 주님 눈물 흘리시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 영혼들이 이 땅에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 모릅니다. 오 주여 주여 주여,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묶여있는 그 묶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이 그렇게 살다 죽지 않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와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다 죽을 수 없습니다. 주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들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들이 그렇게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주님이 그들 때문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여 하나님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죄로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불뱀에 하나님 몰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녹뱀을 보며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그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깨어 이 시간에 나에게로 달려오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여 아버지 죄가 중하여 하나님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적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달리다금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마다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통일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교회들 주여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우상숭배를 꺾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숭배와 거짓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뿌리 박혀있는 모든 우상숭배를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예수의 복음이 심어지는 이 땅 되게 해주십시오.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땅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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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합니다. 오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이미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이미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항상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그것이 날마다 나와 교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죄의 요소들을 꺾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의 요소와 교통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모든 미혹을 배척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진리와 복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그 모든 세상 것들을 다 하나님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대화를 나눌 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과 멀리 있는 자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 주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겠습니까? 주여 성령으로, 주여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아버지 주님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래서 그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께 부복되고 굴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모든 의지들을 꺾어주십시오. 세상으로 향한 그들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도와 노력들을 꺾어주시고 과계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잃게 해서라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골고다 언덕 아골골짜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친 들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그 아들을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주여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았던 모세가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 주님, 그것이 얼마나 값진 만남이었습니까? 주여 죽어있는 자들 그렇게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렇게 만나주십시오.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이 땅의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서게 하여